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심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53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840면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53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귀한 평강과 은혜가 깃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리석은 사람이란 좀 지혜롭지 못하고 슬기롭지 못한 사람, 좀 센스 없어서 둔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좀 센스가 없고 둔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혜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1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의 정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좀 부족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 좀 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사람 어리석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시다, 우리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시다라고 확신하신다면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 어리석지 않은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믿으신다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안 계시면 우리는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가증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지 않을 때 우리는 참다운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살펴보고 3절과 4절도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살펴보십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또한 시험 가운데, 또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가? 때론 그럴 때면 우리가 어떤 곳에 치우치기도 하고 그때 내가 선을 행해서 무엇하나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부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 하나님이 없다 하고 우리 마음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있다라고 할 때면
우리들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결국엔 우리들의 지혜가 한계가 드러나고 우리들의 성품의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할 때 행복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말씀은 내가 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인 되어 살아가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생기면요, 행동하게 됩니다. 마음이 생기면요, 뇌가 작동하게 되고요, 우리의 몸이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다 보니까 신명기에 이런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는데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 말씀에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다 함께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서 31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구약성서 318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이 말씀 함께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그리고 너는 이 단락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면 더욱 와닿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너는 이 단락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주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주나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시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반대말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의 반대말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강아지가 웃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고, 최근에 어떤 한 지인이 이게 강아지 웃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강아지가 정말 웃더라고요. 아주 활짝이요. 그 강아지의 미소를 저는 실제로는 처음 봤습니다. 물론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보긴 했지만, 사진으로도 보긴 했지만 실제 강아지가 웃는 걸 처음 봤습니다. 주인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계속 보더라고요. 저희 자녀가 웃고 기쁘고 행복한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두 딸 아이들이 막 웃고 떠들고 이럴 때면 기분이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떨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미소가 지어지고 입가에 미소가 띄어질 때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진짜 미소가 띄어지냐면요, 우리에게 묶여있는 것들이 풀릴 때요.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들에게서 자유함을 얻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입하다면 그들이 포로된 곳에서 돌아올 때요. 그들이 기뻐했대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자유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가에 미소가 생길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기가 돋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테니 참된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에게 구원을 받아 기뻐하는 것,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복이 온다. 그리고 결국 웃게 된다. 미소를 잃어버리셨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이시고 참된 기쁨의 미소를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하나님 없다 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 때론 신앙인들 중에서도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고난이 닥칠 때면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왜 나를 그냥 두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처럼 그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한 번의 실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세우셨지만 그들이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아 결국 포로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호와 삼마 늘 거기에 계셨고 포로된 자들과 함께 하셨으며 결국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 우리를 묶고 있던 것이 있다면 주님 그것으로부터 자유함, 그것으로부터 구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승리자 되신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눌림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눌림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의 법으로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들이 틈탄 성도님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크신 능력으로 자유함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은 악한 것이 자리 잡는 곳이 아니라 성령, 생명의 법이 자리 잡는 곳이오니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 태어난 생명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태중에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끝날까지 정말 강건하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여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사람 살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선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다 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지도자가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도자가 하나님 이 나라를 지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들과 교육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옵소서. 때론 세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게 웃음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와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교회를 사랑하시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목회할 때 참 행복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태국의 정태일 선교사님, 인도의 이기재한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기쁜 소식이 계속해서 퍼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강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곳에서 생활하며 살아가실 때에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선교사님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때론 사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곳에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어린아이들도 선교사임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협력하여서 귀한 선교 잘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오미크론이 정말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해야 될지 지금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노멀처럼 정말 어느 기준이 없는 시점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귀한 우리 교회의 성도님 지체들 중에 환우분들 계십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그런 귀한 환우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기쁨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하나님 귀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기도할 때에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깨끗함 얻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씩씩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존귀하고 고귀한 특별함이 드러날 수 있는 하루, 우리를 특별하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